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의 그림자가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12장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가서 패스오버 됐잖아요.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 그 신앙이 언제 성취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림자였고 실제로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게 현실화 됐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신앙은 이제 성찬식이라고 했죠. 성찬신앙. 그때뿐이 아니라 고난주간 또 그 6월절 신앙이. 그 다음에 매일 주일마다 우리 주님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하죠. 성령의 불, 여기 불이 강한데 주보혈이 뿌려져요. 주변을 채워져요. 처음 기도할 때 어둠 물리치고 보혈로 채우죠. 보혈로 덮죠. 항상 어둠을 제거하고 보혈로 덮어요. 담궈.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6월절 신앙이고 성만찬 신앙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교절 신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교절은 뭐였어요? 뭐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했어요. 계속 찾고 찾아서. 그러니까는 우리 죄를 계속 찾고 찾아서 버리는 작업, 분리시키는 작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교절 신앙. 그래서 무교절이 뭐라고요? 그 무교절에 그 먹는 떡이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입만이 되어져야 죄를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경건생을 하는 게 무교절 신앙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6월절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교절 신앙이 더 중요하죠. 구원 받았으면 내 멋대로 산다면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로 늘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목적 삼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주님께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게 무교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숫꽃에 왔었어요. 숫꽃이 광야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나왔으면 그때 어디로 갈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갈 곳이 몰라요. 누구가 그 키를 쥐고 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키를 가지고 계세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전혀 몰랐어요. 모습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다에 따라서 그 이끌림 받아서 어떤 코스로 갈 것인지. 이스라엘은 코스가 두 코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은 블레셋, 오늘 본문에 블레셋 땅이라고 나오거든요.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4일 만에 갈 수 있어요. 4일 만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가자지구, 지금의 가자지구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가면은 가나안 땅에 4일 만에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 길 따라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안길, 시원하고 가깝고 지름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 있냐면은 내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왕의 길이라고. 왕들이 다니는, 무역을 하면서 또 이제 애교를 하면서 다니는 왕의 길이 있어요. 두 길밖에 없었어요. 해안길, 내륙의 길.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뜬금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자, 볼게요. 자,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길을 가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증명하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름길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 번째 길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길이 없는 홍해. 그럼 홍해 강에서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요.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홍해. 가까운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길로 돌려가는 길이.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했죠.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이었어요. 그 블레셋을 누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사기에 본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 정도로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군대였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애굽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접경 지역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애굽 군대 가만두지 않아요. 또 가다 보면 블레셋 땅에 자기 땅에 이방인 들어오면 가만히 있나요? 공격하면 이제 힘들면 어때요? 아유 차라리 종으로 살 때가 편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광야 이전 가는데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너무 빨리 도착 안 하니까 너무 지루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은 자립심이 없어요. 현실 적응 능력이 없다고요. 왜요? 면역력이 약해요. 하우스에 있는 하초가 햇빛에 밖에 내놓으면 어때요? 시골 말로 사투를 꼬실라져요. 왜요? 견디지 못해서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빼고 길 없는 길로 딱 맞닥뜨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불평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홍해에 강한 길을 돌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렸다는 건 돌아가는 길, 가장 길게 가고 어려운 길, 광야로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돌려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무교절의 신앙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제 탈출 여정을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데 17절 18절은 홍해로 돌려가는 그 홍해 광야 쪽으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길 없는 홍해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죠. 아니 여기가 무슨 길이 있다고.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쩌을까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왜 일로 가게 합니까? 저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내륙으로 가는 왕의 길도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었겠지.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인도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신앙이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대로 반응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부딪히는 대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는 제한 구역이 없다는구나. 고난에는 우리 다 고난을 겪었잖아요. 산전, 수전, 동전, 지하전, 우주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단련하고 갈고 닦고 뭐처럼? 조약돌처럼 힘들어. 파도에 풍파에 떠서 숨이 팍 트여. 어떤 분이 그랬다고요. 보이스피싱을 거금을 전지산을 당하고 그 뒤로 나자자대요. 믿는 그 속에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천만 원 거금을 잃고 나서는 그때 어때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세 파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셉의 인고를 가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세 파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파트가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딱 이게 뭐 하는 거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였다. 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요셉이 몇백 년 전, 최소한 200년 전에는 죽었을 수 있어요. 죽을 때 창세기 50장 보세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와. 난 여기 묻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번향을 사모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번향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도 유언을 했잖아요.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어디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내 고향, 내 그 묘지 있는 무슨 막벨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어떤 신앙이에요? 번향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아버지 야곱, 또 할아버지 이삭,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일찍 17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아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간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올라가 보라.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계속 전수되는 거잖아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 반드시 나를 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러면 뭐예요? 모델 하나를 데리고 모델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전 세계 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너무 흉년이 가난했어요. 심해서. 그래서 자기 내 민족, 내 가족을 살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애국 민족을 다 살렸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이집트 민족들이 종을 삼지 않았었어요. 대우해줬어요. 우대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질 때 그때부터 종 삼는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력을 필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종 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볼게요. 13절 14절에서 헷불 언양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가 있었게 되어 그들을 상속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배우리니 그들이 상속하라 내가 축복하였으며 그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입고 나오라.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400년 그러면 4대죠. 근데 30년이 추가됐다잖아요. 뭘 때문에? 가나안 땅의 미디안 족속이 제약이 차지 않았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똑같은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근데 어때요? 그 나라를 이 애국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죠. 지금 그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출애굽할 때 성취됐죠. 은금 폐물과 옷을 가지고 왔고요. 또 뭐를 국고성에 가진 값진 물건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강해정과 또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뚝딱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면서 이들이 어때요? 그 번향을 사모하는 그 소망에 그 마음을 더 단단히 가질 수 있었죠. 도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바로 기업을 통해서
과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요셉 할아버지, 응? 그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살렸지. 그리고 아주 성공했지. 왕 다음 가는 사람인데 왕의 역할을 다 했지. 그리고 조상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성취, 그걸 통해서 뭐하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비록 이런 길이지만, 막혀있는 길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없는 길도 내시고 그 땅에 인도하실 거야.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해서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온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고 센스가 있다면 뭐예요? 원망해야 되나 불평해야 되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도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뭔가 의도가 있겠지. 나을 끼면 가는데 이 길로 인도하시면 있겠지. 그래서 요셉이 말없는, 소리 없는 멘토가 돼서, 모델이 돼서, 리더가 돼서 유고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도 저는 경주이가인데, 경주이가 그러면 유명한 벼슬한 사람 이름 되죠? 그렇죠? 자기 가문의 자랑스러운 사람. 이스라엘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데 단단히 시켰어요. 기필코 꼭 반드시 필요코 갈 때 내 유언을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민수기가요?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가서 묻혀요. 어느 땅에? 세겜 땅에.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이 어디서 장사돼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디 썼었죠? 숫곳에 갔다가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그 땅 원주민 그 하몰에게 110헥타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올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심코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일이 디테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기 하나님이 인생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는데 하나하나 단계 주도 면밀하게 이뤄가시는데 그렇게 성취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도착시켰죠? 그리고 거기에 장사 지냈죠? 그럼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죠? 뭘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요셉을 유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분오를 흩어지지 말고 그런 메시지였어요.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오라. 응?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이 사망입니다. 나는 옳게 여겼는데 그 길이 필경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뭐였다? 실패하는 길, 사망의 길이었다. 멸망의 길이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응? 사람을 보기에 다른 길인데, 다른 길이 아닌데 필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었다. 축복의 길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의고를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 장막을 치니, 에단의 장막을 쳤어요. 숫곳을 떠나서. 그러면 숫곳에서 에담에 처음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2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맨 앞에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좋은 것이 기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맹수들과 해치는 것밖에 없어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강하게 내리쳐서 태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아랍 민족들은 어때요?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민족이 그 민족이 왜? 일조권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더워. 영상 50도 육박. 그러니까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그 사람들이 제일 짧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민족이 뭘 줬어요? 자원을 줬잖아요. 석유, 기름을 줘가지고 이 노동력은 작아도 먹고 살게 해주셨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기준이 이해가 안 돼.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냥 집에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뚝딱 무시로 기도하면 몰라. 가서 막 찬양도 할 것이고 기도도 좀 빡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한데 이 태양을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엘림이나 거기 그런 곳, 엘림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한 곳,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어때요?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태양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리더자가 돼서 자신을 보여주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신의 실제함을 증명해 주는 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죠. 맨 앞에서 구름이 움직여. 그럼 어때요?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낮에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밤에는요 너무 추워. 밤에는 막 맹수들 막 공격하는 것들밖에 없어. 근데 불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온도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 뭘로? 뜨거운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차가운 추위로부터, 또 맹수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멈춰. 그럼 멈춰지고 서 그러면 서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신혼지가 돼서 이걸 기초로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헬라적에 알렉산드리아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이게 항아리에다 불을 편대요. 펴면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군사들이 많잖아요. 만약 끝에나 중간 사람들 앞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내가 여기 있다. 리더자가 여기 있다. 대장이 여기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밤에는 이제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불빛이 보여줘요. 비틀려서 좀 높은 곳에.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건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상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이블 모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첫째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행진하시는 거예요. 행진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입만을 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요한이. 그렇죠. 우리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잖아요. 임재 상징이잖아요. 내가 너희 함께 여기 있어. 어떤 일에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자가 돼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먼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선수 움직이셔. 그럼 또 따라가고, 또 서면 멈추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핵심 이제 그 요소를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의 유고를 19절에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히 맹세하는 거. 절대로 내 입을 여기 놓고 하면 안 돼. 맹세하는 거. 이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맹세, 그 약속이 실제화되는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셨죠. 그럼 우리 지금 주님의 저와 여러분과 이루실 게 뭐 있어요? 재림 예수죠. 그렇죠? 재림 예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환난, 고난, 고통 그러면 그게 뭐다? 무슨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다? 우리의 진벌, 갯벌, 악과 독, 제약들을 다 모아놓는, 다 끄집어내 버리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40년 동안 데리고 갈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 비하히롯까지 가거든요. 비하히롯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건너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 받아서 이제 공부하고 막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하고 이제 율법의 훈련 받는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2년이에요. 그러면 2년 한 달 만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 있었죠. 정탐꾼 사건.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집합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했어요. 그때 그 땅은 과연 저가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거기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네피림이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두 사람에서 장대 메고 왔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옥토라는 이야기죠. 자, 평가는 맞죠? 맞는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교절 신앙은 똑같아. 구원받은 대로. 적용을 해야 돼. 두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고요. 우리가 일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뭐예요? 기도. 다른 말 하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럼 자녀가 마땅히 부모한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는 맨날 엄마 물병 하면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38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맞지? 메뚜기지. 그런데 거기 복음을 적용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그 인도자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뭐 했어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만나주셨고, 그것만 해도 2년 동안 신발이 안 닳고 옷이 안 닳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적 같은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자.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울며 불며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1년을 뭘로 계산했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했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8년이에요. 정확하게 2년 딱 됐어. 거기서 38년을 빙빙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의도하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혼란이 짧으냐 기냐 그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잘못 가는 길도 선용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막 하나님 매달리고 막 살려주세요 막 처음에는 엄마 하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갔을 때 잘못했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막 엎드려 막 이제 눈물 콧물 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예요? 그때 뭘 주셔?
짐벌 개벌 아까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훈련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 아멘.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런 훈련 안 받은 분들은 그게 안 나오니까 차라리 저렇게 좀 훈련을 받아서 한란 권한 가운데 처해서 능력이 좀 나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난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 하나님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뭐 하라는 사인? 엎드려라, 주만 바라보라, 문제 해결자신 그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환경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환경이 크다고 여기면 절대 통과를 못해. 근데 환경 넘어 일하시는, 그러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육체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시잖아요. 그럼 내 자식 그냥 놔둘까요? 내가 막 박박 대들고 그냥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지멋대로 살면 더디지. 2년 1개월 만에 갈 곳을 38년을 가버리는 거지. 돌고 도는 거지. 그런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권능을 덧입히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 케이스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 케이스가. 주의 길 가는데 초대 믿음은 진짜 산전적 공경을 좀 겪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죄정은요, 초대 믿음에는요, 장애인이 나오지 않으면 사망한 자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어줌으로 누가 구원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초대 믿음은 길이 아직 안 나 있잖아요. 길이 안 나니까 누가 개척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믿었다. 우리 집안에는 제가 처음 믿었고 8천까지 해서 제가 처음 믿었어요. 복대죠. 응? 근데 그 길이 쭉 쉽게 간다? 한란 권한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엎드리고 그래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나마라도 쓰임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망둥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 돼서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예? 근데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깎아지고 비워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돼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을 살았잖아요.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별 굴곡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온 것 같아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뭐 굴곡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은혜가 아닌 건 아니야. 그것도 은혜야. 더 큰 은혜예요. 왜요? 우리를 다뤄가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불 속에도 어디도 새풀물 속에도 우리한테 우리의 기질과 사정과 형편과 우리 완악함과 강팍함과 복종함과 순응함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다는 거지. 처방이 집안에 따라서도 달라요. 집안에 따라서도. 그렇듯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가? 세 번째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셉이 약속했죠. 부탁했죠. 이걸 가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약속을 가져왔으면 어디까지 가나안 땅 가서 묻는 것까지.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지.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인도하신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면 돼. 말씀만 붙잡으면 돼.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놔버려야 돼. 그 잡고 있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나야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안 놓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격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성격, 일종의 그런 성격이라고 봤죠. 근데 하나님 확
붙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놓게 돼요. 마음 한 구석에 있다가도 잊어버리게 돼요. 놔버리게 돼요. 단순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끙끙대고 막 낑낑대고 고양이처럼 야옹야옹야옹 계속 해봐요. 38년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교회 여기 오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한란, 큰 핍박 없이 우리 고병렬 집사님 사망 선고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사망했대요. 1년 되도록 살았어. 호전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말기 사형선고 뭐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물론 힘들죠.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시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금 11차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예요. 그 사건 말고 어디 큰 사건이 있는지 어디 있어. 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이 한란과 고난 가운데 이 불경기 속에서 이 아우성 속에서 호전되고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자라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수근집이 생기고 긍휼함이 있고 자녀들이 조금씩이라도 호전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 중. 세상은 지금 난리 버거지예요. 난리 아우성이에요. 가게, 소상공인, 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난리잖아요. 문 닫은 곳이 너무 많대요. IMF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의료 대란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린아이가 세상에 손가락이 2개가 잘려가지고 간판에 뭐 어떻게 해서 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몇 시간? 10시간? 5시간이라고 했나? 아무튼 장시간이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지금 덜렁덜렁한데 119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간신히 한 군데 잡았더라고요. 너무 늦으면 이건 뭔 일이잖아요. 또 며칠 전에 30대 자매가 기회 못 찾아고 사망했어요. 이게 없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저께는 여기 교통사고 났대요. 속수역 근처에서 자동차가 응? 아니 이렇게 벽을 뚫고 갔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아졌나 봐요. 들어가가지고 열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다치기만 했고 차에 탄 사람이 다치기만 했고 사람 인사사고 안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뭐 지연이 꽤 됐더라고요. 이 석수하고 좀 시흥역 근처에 그렇게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이분 눈 와가지고요. 나무가 넘어지고요. 다 찢어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고목이 오래된 고목이 10년 넘은 고목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들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적용하는 사람들 이번에 찢어지고 잘라지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받겠다. 그러니까 농사진분들 하루수 우리 안양에 또 여기 농수산물 시장이 이게 막 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사람 인사사고 안 난 게 다행이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장 9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9절.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새벽에 들어갈 때 구름이 내려 하나님을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잠깐 구름 기둥이 하나님 계신 거죠. 임재 상소죠. 임재 상징이죠.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증명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영광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영광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성막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에서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떨어져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임재하셔서 성막에 머무르며 그리고 또 머물러서 그 쓰시는 사역자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 왜 보여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 아직 내리지 않을 때예요. 율법 시내산에 가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홍해 안 건넌 상태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의 양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육의 양식 새끼 먹으면 영의 양식도 새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돼요. 경건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신앙이다? 무교절의 신앙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 범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씀을 몰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성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했지만 육은 아직 회복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시행착오를 자꾸 겪죠 우리가. 육이 아직 육이 이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히? 완성이 언제 돼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공사 중이에요.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요리 잘라서 요리 좀 하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면 전지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전지.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 뭐예요?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언약하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실실하신 하나님. 그럼 성경 60권은 31,560까지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럼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려면 뭐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래서 구속사는 뭐라고요? 인간의 행함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주처럼 행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안 해. 그럼 그 복은 어디로 가나요? 준비된 자한테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뭣도 기도도 감사도 뭣도 하소연도 고통도 신음함도 원망도 불평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사건 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라고 여호와 내가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축복의 말도 긍정적인 말도 소망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다 듣고 우리 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절에 뭐라고요? 12절에서 네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험받은 대답게 경건생활 늘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낮에는 그림부터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물론 홍해길로 돌아서 강야로 가지만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430년에 진벌 갯벌 아까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70년 포로생활 시킨 거 뭐였어요? 남유다. 그동안에 우상숭배 죄, 불순종의 죄 다 풀어낼 때까지 블레셋에 바벨론에 팔아넘겼거든요. 그런 일 안 당하고 수월하게 봤으면 저한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셔서 한참